되면 청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의 자리는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라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곳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코로나 상황 초기에 확진자 번호를 이제 매겨가면서 그 사람의 동선 하나하나가 뉴스에 공개될 때 확진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책의 여러 소제목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소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를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낸 경멸의 시선과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당시의 확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초기에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나 또 밀접 접촉자 말고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과 교회, 또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단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비롯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우리 모두는 긴 시간 동안 단절의 시간을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예배 재개를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번 단절의 상황과 함께 공동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이 가진 특징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팬데믹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단절을 마주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단절은 단순히 서로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것, 관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만난 분열은 정말 다양했어요. 외교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종교 문제 등 정말 광범위한 곳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죠.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어떤 분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소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나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대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의 상황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이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자면 약 2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깊이 돌아보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또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온전히 힘쓰도록 인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참 많이 반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잠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 동안 같은 여선교회, 같은 남선교회, 또 청장년선교회 등 내가 맡고 있는 회원들을,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들을 얼마나 돌아보았고 또 같은 속회원들을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책하시라고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분명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단절과 관심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머리로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의 시간 동안 누군가의 그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는지요?
방금 앞서 소개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아들이 잠을 자다가 깨서 일어났다가 이제 잠에 취했던지 미끄러지는 바람에 침대에 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턱 밑이 찢어졌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이 살이 찢어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피가 철철 나고 막 저는 잠옷채로 막 얘 피를 막 닦아주느라 제 잠옷이 다 피로 물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턱 밑에 손수건 몇 장을 대고서는 새벽 1시에 이제 아이를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턱 밑을 이제 실로 꿰맨 자리를 보고 있자니 마치 제가 아픈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저의 이야기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우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대 간의 단절, 성별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 등 수많은 단절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 안까지 침투했고 코로나19는 이것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서 자꾸만 단절과 분열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한 각 선교회와 부서가 한 몸과 지체로서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표제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냈던 우리와 같이 매우 힘든 시기, 외로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씀에 기록된 바다는 지금의 지중해를 뜻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중해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상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다는요, 극한의 위험과 위기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이제 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 끝이라는 표현을 종합해 보자면 어떤 도움이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자 그 9절 앞에 8절에 기록된 음부와 같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상황은, 이 그때 시를 적고 있었던 다윗의 상황은 그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그렇게 격리의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자가격리를 해보신 분들은 그 2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보며 공격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대부분 깊은 좌절감과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는 시편 중에서도 슬픔을 나타내는 탄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시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찬양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앞서 이야기했던 9절 뒤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8절과 9절처럼 11절과 12절에서는요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흑암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어지는 13절과 또 14절에서는 그 흑암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만으로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탄식을 할 법한데,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기에 이러한 철저한 단절, 극도의 외로움을 동반한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던 중에 저는 그 이유가 오늘의 이 다윗의 찬양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으심의 그 힌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체 회복에 대한 힌트 역시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선교회와 속회,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교회를 비롯한 교회 내 각 선교와 부서를요, 선물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뭉쳐진 하나의 조직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처음의 모습,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미지라는 말을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미지 관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지라는 단어를요, 무엇처럼 보이기 위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래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닮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와 그 부모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저희 아들과 저의 크기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죠.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저를 닮았어요.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저와 제 아이의 이미지가 닮은 건요, 저희 아들이 저를 닮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분명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는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랑 달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동물들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봤을 때 좀 동물들보다 오히려 뒤떨어진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늘을 나는 새가 있죠. 또 우리보다 멀리 보고 냄새도 더 잘 맡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가진 동물들도 있죠. 우리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는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요, 자신의 책 몸이라는 선물에서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는데요, PPT가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한 형상에 그쳐 마치 박살난 거울의 파편처럼 일부는 틀리고 늘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아멘.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동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이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진 거울에 파편의 조각조각을 모으는 것처럼 개개인의 삶을 살던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하나됨보다는 혼자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되자 우리의 삶 또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프리네라고 하는 한 창녀가 신성 모독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리네의 애인이자 변호사였던 히피리데스가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변호가 참 도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호일까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프리네가 이 여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재판원들 앞에서 프리네의 옷을 벗겼고 그 몸을 본 재판원들이 아프로디테의 현신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것이 당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은 선이라는 잘못된 문화 때문에 빚어진 일인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한 물질중심주의와 같은 것들은요, 한 인간의 내면과 그 존재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풍토가 한 사람을 끔찍한 범죄자로, 또 그 범죄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엠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서 그 영상들을 유포했던 사건인데요, 이 엠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주빈이 자신의 키를 6cm가량 키우는 사지 연장술을 시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지 연장술이 뭐냐면요, 뼈가 이제 부러지면 새로운 뼈가 이제 생겨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종아리나 허벅지 뼈를 이제 인위적으로 잘라서 철심을 받고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적정한 키가 되면 이것을 멈추고 재활을 통해서 뼈를 단단해지게 해서 신장을 이제 키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자 이 심리 분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심한 외모 컴플렉스와 인정 욕구가 있었고 그것이 범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주빈이 정말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몇몇의 심리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그에게는 콰시모토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콰시모토 콤플렉스는 뭐냐면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주인공 콰시모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정서 갈등이 신체 질환을 낳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한 역방향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불편함, 자신의 몸에 가진 그 신체적 결함이 정서적 고통을 낳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이자 현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왜곡된 예로서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들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누군가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여겨져서 서로를 채우는,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채 그래 너희끼리 하나가 잘 돼봐 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것인데요, 바로 고통이라는 장치입니다. C.S. 루이스, 수전 손택, 폴 브랜드, 필립 얀시, 팀 켈러 등 수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고민들을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나누었었는데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요, 고통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장치이자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겪었던 괴로움, 오늘날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 모두 이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통이라는 선물이란 책을 쓴 폴 브랜드 박사는요,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는데요, 한센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고통이 선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센병 걸린 한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왼쪽 측부 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는데도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발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걸음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통이라고 하는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센병에 걸렸던 그 사람은요, 이 발목이 돌아간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모른 채 그냥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조심하지 못하고 자꾸 발목을 접질려서 결국 여러 합병증 때문에 그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폴 브랜드 박사가 내용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보면 고통만큼 우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의 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단절의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오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절 속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됨을 회복하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기묘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고통을 느끼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 모두의 아픔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세밀하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모두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고 진정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믿고 또 그 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실 뿐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강력한 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말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이 뒤따를 만큼 무언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모습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동해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강한 무기를 내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는데,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때마저도 어떻게 하시냐면 높고 강해 보이는 적토마 같은 준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중세 성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푸른 눈에 부드럽고 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그런 미남형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상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홀로 받아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 몸이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모든 지체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몸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놀라운 한 지체의 희생이자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몸 전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기묘하심을 깨닫고 자신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이미지이고 내용이기도 한데요, 햇빛이 강물이나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을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이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햇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강의 물결에 따라서 햇빛이 부서지면서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윤슬이 햇빛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하는 부서진 거울처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강물이 햇빛을 부수면서 그 빛을 더욱 반짝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여 이 햇빛을 윤슬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한 것처럼 부서진 거울들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서 더욱 빛나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다른 지체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연약함 속에서 발견될 주님의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애쓸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전의 거울에서 보지 못했던 반짝임을,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서로 돌보지 못하고 단절을 경험하며 더더욱 그 단절이 심화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길어졌던 그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한 몸을 위해 지체인 우리를 내어놓는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리를 통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어감으로 우리 정릉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